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새벽에도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NBA 농구를 혹시 이곳에서 여기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농구를 워낙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NBA라는 미국 프로농구에 보면 빅터 웬바냐마라는 신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NBA 2년 차예요. 20 초반인데 21살, 2살, 20대 초반인데요. 키가 2m 21cm입니다. 221. 네. 그런데 그렇게 키가 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키 큰 선수들은 이 링과 골대와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를 해요. 그걸 빅맨들의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빅터 엠바냐마는 그 큰 키에도 불구하고 골대에서 먼 곳에서도 외곽슛, 3점 슛도 잘 쏘고요. 그리고 키가 작은 선수들이나 해야 할 법한 그런 플레이, 공을 갖고선 작은 선수들이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도 맡아서 곧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빅터 엠바냐마를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신인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인류다. 옛날에는 키 큰 사람은 무조건 골대 근처, 조금 작은 사람들이 골대에서 먼 곳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키 큰데 불구하고 왜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현대 농구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빅터 엠바냐마가 신인류가 아닙니다. 네, 진짜 신인류가 존재합니다. 진짜 신인류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신인류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아담의 후예들이요 스스로도 그 죄를 쌓아갑니다. 죄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놓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죄 아래 굴복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모든 인류는 스스로 자범죄를 쌓을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소망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는요, 그 자체적으로도 무섭습니다. 죄를 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형에 불과했던 아담 대신 모든 인류의 진정한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실체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던 그 순종을 마침내 끝까지 이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이 원하는 그 의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일을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해방시켜서 그 위치를 은혜의 영향력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통치 아래로 이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아담의 후예와는 다른 진정한 신인류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괜히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인류의 삶은 천지개벽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 죄의 통치 아래 놓여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오든지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 은혜의 통치가 죄의 통치와 동일하지 않고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울대가 있다라면 이 죄의 무게와 그리고 은혜의 무게를 올려본다라면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과 2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더욱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는 겨우겨우 우리의 죄의 값과 겨우 맞춰서 동일한 값으로 지불된 저울대의 동일한 무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기론 우리가 짓는 죄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마치 동일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정도에서 멈춘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 시에 주어진 것보다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사는 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것들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는 기적입니다. 기적. 저와 성도님들이 소망 없는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던 자들이 어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강력한 힘이지만 죽이는 사람을, 죽어있던 존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겨우 모형에 불과한 아담의 그 한 번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온 인류를 죄의 영향력 아래 두게 만들었다면 진정한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은 더욱 그분을 믿는 이들을 은혜 아래 살게 하실 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결코 약하지 않다. 결코 율법 따위랑 비교할 수 없다.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더욱 넘치는 은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와도 같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들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정말로 중단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게 하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책망하고 회개에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여 마지막에는 사망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은혜는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인생과 질적으로 다른 신인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졌을지라도, 값없이 주어졌을지라도 가치 없는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졌을지라도 결코 싸구려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아무런 공로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저 믿는 것뿐으로, 믿음뿐으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는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이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왔다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은혜의 통로로,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죄로 인한 넘어짐도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어야 될 아픔도 고통도 환난도 작지 않습니다. 다 큽니다. 좌절도 절망도 큽니다. 왜 작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넘쳐 흐르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중단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모양 가운데 참 크고 두렵고 무서운 또 어려움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더 겸손하여 갈급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